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계명 3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아멘.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내가 너와 좀 더 가장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게 1계명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어떤 형상을 통해서, 꼭 형상이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위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구나 라는 것들이 2계명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참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2계명을 순종하는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1계명, 2계명의 내용 자체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라고 그렇게 영어로 외우는 것처럼 그냥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는 것들을 아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은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해지는 것이 순종하는 거구나. 2계명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와 평안, 만족을 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도 우리가 이 제목 자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You shall not misuse,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죠. 잘못 사용하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3계명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3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3계명은 기억할 게 두 단어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걸 때 이름, 그리고 망령되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고 이 의미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3계명을 지킬 수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이름, 이런 것들 되게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름할 때, 부모님 이름할 때 저희 아버지 이름이 선옥인데 제 아버지 이름은 백선옥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백선자 옥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때 어떤 그 이름으로부터 그냥 단순히 정보만이 아니라 이름을 그분을 대하는 마음, 그분을 대하는 나의 어떤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대한다는 것이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3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3계명 이름을 대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어떻게 사용하면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3계명을 통해서 보면서 그냥 단순히 이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속뜻이 무엇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름이 그 하나님의 대함이라면 망령되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망령되게는 하나는 페이크입니다. 거짓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미스유즈, 오늘 말한 것처럼 남용, 오용,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망령되게는 그 중에서도 후자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 거짓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10계명을 보게 되겠지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이 10계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맹세할 때 이름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어떤 자기의 어떤 신뢰, 신념, 자기의 어떤 것을 전할 때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이 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맹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물건 사러 갈 때에도 여러분, 저 누구 소개로 왔어요라고 얘기해요. 왜 얘기합니까? 잘 좀 봐달라고. 잘 좀 봐달라고. 여러분, 대부분의 이 오레곤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대학을 보낼 때 가장 많이 가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인스테이트 대학을 가게 될 경우에는 유호를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은 유진이 아니라 포틀랜드 쪽, 북쪽에 많이 살게 되죠. 그럼 자녀들이 이쪽에 오게 되면 특별히 뭐 저는 그렇게 인맥이 좋지는 않아서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싶을 때. 그래서 이쪽 대부분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자녀들은 코발리스로 많이 갔는데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코발리스 교회 목사님들, 또 유진에 오면 유진의 목사님들에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번에 간다. 뭐 어쩌라고요? 그게 왜 말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잘 좀 해달라.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대 사회는 이것이 더 파워풀했어요. 누군가의 이름으로 스폰서라고 하죠. 내가 이 사람 이름 딱 나오면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추천서 다 이름이 들어간 것이죠. 누가 추천했다, 누가 보증했다, 이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 맹세하는 것, 이런 것들이 허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냥 인류의 역사입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어릴 때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뭐다라고 막 맹세하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거짓말이면 난 뭐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맹세하고 그럴 때 막 어떤 특별한 자기가 존귀 여기고 자랑하고 어떤 권위가 있는 이름들을 거기다가 해놓고 막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를 우리가 모든 역사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맥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구누구 백, 누구누구 인맥, 그게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것처럼 계속 어떤 그런 인맥, 누구누구의 이름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청년들도 여기 많은데 인생이 인맥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면 그 실력에 맞는 인맥이 저절로 형성되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이 부조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인맥으로 어떤 그런 기회들,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실력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늘 내 실력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인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뭐 그냥 이기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시간 낭비하느니 실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이 사용되지 말라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는 그것이 가장 큰 내용입니다. 이 계명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 이 계명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 그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끌고 와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름을 사용할 때 망령되게 부르짖는,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만 대표적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백성이 입술로 뭐 한대요? 나를 공경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입술로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붙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내면을 탁 폭로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걸 예언한 거예요. 이게 바로 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진 않는 것.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을 입에 달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입술에 하나님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3계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게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 색채가 묻어있는 그런 상호를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딱 보면 그렇죠. 아,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운 기업인 것 같다. 미랄재단, 성경에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헤세드. 제가 성경 공부 때인가요? 설교 때인가 얘기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토브. 그러니까 가게 이름을 토브, 보기 좋은 가게. 이런 내용을 하나님 보시기 좋은 마음을 담아서 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이름을 하는 것들이 비난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달았지만 행동하는 것들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바로 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에서는 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가게 안 하니까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입술로 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맨날 입에 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분명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는 않으십니까? 3계명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주술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그렇게 합니다. 그 신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게,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가 내리어라,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뭄은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이름만 다르면 맞는 겁니까? 물론 이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3계명은 이름을 썼다고 다 좋다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름을 쓰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잘못 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자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은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늘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이 3계명의 제일 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3계명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보기 위해서, 그럼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예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아요. 수단으로 잘못 사용할까 봐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너무 지키고 싶고, 어떤 게 망령된 건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우니까 아싸리 부르질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도 제 서두에 이름을 함부로 아버지의 이름을 뭐라고 하지 않고 무슨 자 한 것처럼 공경의 의미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들이 그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근데 이름을 불러야 되겠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주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세트로 뭐가 있냐면 주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주 여호와, 여호와 주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차라리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안 부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헛되이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지,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합당히 불러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의 내용입니다. 합당히 부르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예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부정어를 뒤집으면,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또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부정이 이해가 되세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라고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자음을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음은 그들이 문맥을 통해서 붙입니다. 아야, 오요, 우요, 이거를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이름이 히브리어로 YHWH예요. 모음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를 수가 없어서 부를 때 그들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주님을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가 주님이에요. 그래서 옛날 그런 클래식한 찬양들 보면 아도나이라고 하나님 찬양해요. 나의 주 아도나이. 그래서 이 아도나이가, 이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 이를 모음을 YHWH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여서 모음 자음을 합성어로 만든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최근에 이
자음만 가지고 발음하고 싶어서 이 자음만을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어들이 막 생긴 거예요. 모음 자음만 쓰면 야훼인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야훼에 갖다 붙여서 이 야훼라는 단어를 지금 중세부터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그들이 어떻게 부르기도 뭐하고 안 부르기도 뭐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고 안 부르고 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게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3계명을 예수님 기도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니까 이 소리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본질적인 것을 꼬집으십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너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야.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름을 말하고 안 말하고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살면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존귀 여깁니까? 아니면 몰상식하다라고 여깁니까? 이게 뭐 천차만별이겠지만 확실한 것은 옛날만큼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다 죄죠. 교회도 다 똑같아. 뭐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뭐 특별히 크레딧을 더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도사 할 때만 하더라도 좀 깜짝 놀랐어요. 무슨 거의 신의 아들로 저를 대해요. 무슨 전도사 한다고 목사 한다고 그러면 막 엄청 대해요. 지금 한국에서는 어디 가서 그 소리 하지 마, 막 직업을 공개하지 마, 막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더니 심지어 그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 그거예요. 이제 제 학생이 클래스메이트가 18명이었는데 목사 왔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또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의 목사일까, 약간 이런 눈빛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약간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보는 문화가 약간 있더라고요. 증명해내야 돼, 저 정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돼.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성도가, 목사들이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고 높임 받아야 됩니다. 뭔가 잘 되면 여러분, 그 잘 되는 걸 통해서 꼭 살펴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나, 내가 드러나고 있나. 뭐가 잘 안 되면 꼭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나시는가 안 나타나시는가, 그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고 있나. 여러분, 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경험을 한 것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 교회 구글에 저희 교회 상호에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제 셀폰 넘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 전화 100통에 95통이 스팸이에요. 엄청 많이 와요. 장난 아니게 많이 와요, 정말로. 왜냐하면 구글에 등록된 번호니까 거의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와요.
계속 그 AI 목소리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딱 스팸으로 떠서 안 받아요. 딱 떠주니까 그게 스팸이라고 해서 안 받는데 스팸 아닌 번호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으면 바로 이제 AI가 나오면 제가 이제 그냥 끊죠. 근데 이번 주에도 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스팸은 문자까지 보내나 요새는? 그래서 그것도 무시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사실 보통 스팸이 똑같은 번호는 계속 자주 안 오거든요. 시간차를 바꿔서. 그래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에어리얼 코드가 541이 아니어서 제가 안 받았었는데 받았더니 여기 유진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근데 너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맞냐? 그래서 맞다.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 교회에 헌금 봉투를 주웠다는 거예요. 집 앞에 선책하다가. 그래서 이건 또 신종이야 뭐야? 정말 업그레이드 대단하네. 그래서 제가 일단 삐딱해요.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랬더니 그 헌금 봉투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여러분 저희 교회 헌금 봉투 아세요? 제가 저희 교회 헌금 봉투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요. 질도 좋아하고 이미지도 좋아하고. 지금 봉투 광고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에 영어로 저희 교회 이름이 써 있긴 해요. 이걸 구글로 찾아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책을 하다가 집 앞에서 이 헌금 봉투를 주웠는데 이 헌금 봉투가 무명이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었다. 근데 열어봤는데 자기가 10불, 20불 정도 들어있으면 그냥 가지려고 했는데 열었더니 200불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자기 얼굴 갖기엔 너무 큰 돈이라 그래서 전화를 했다. 혹시 누가 봉투 잃어버렸다는 사람 없었냐? 그래서 나 들은 거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만나자 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시라. 교회에서 와서 교회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약속을 잡고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 그대로 주신 거예요. 딱 보니까 진짜 무명이에요. 열어보니까 200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감사해서 뭐 작은 선물 하나 드렸는데 제가 혼자 앉아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막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그냥 딱 놓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이 헌금은 잃어버린 사람이 드린 것입니까? 주신 사람이 드린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분의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도 보아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겠구나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감사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냥 거룩히 여기면 받는 게 막 제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뭐 특별히 알려지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뭐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겼다라고 우리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위치가 제가 생각해 보면은 어디서 주셨냐 주소를 받았더니 제가 대충 누굴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거기 주변에 사는 누굴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잃어버린 분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딱 알아요. 주소 보면 알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적도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다는 것을 보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든지 삶에서 행실로, 말과 행실로 순종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 세상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3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좀 뒤집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마지막 내용은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하여서 그 이름을 그러면 우리가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이 3계명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내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 삶의 목적으로 삼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는가? 그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도 여호와, 야훼, 우리 주여, 아도나이 같이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시편 8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하냐면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찬양합니다. 온 땅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디를 둘러봐도 그곳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역, 부정한 영역, 안 좋은 영역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이 부정하고 안 좋고 더럽게 여겨지는 것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언제냐면 나의 삶의 경험입니다. 경험. 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여겨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8편의 기자는 그냥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냥 온 땅에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 다스리신 하나님이 온 땅 곳곳에서 그 이름이 아름답다라고 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있더라고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어디든 우리의 삶의 입술의 결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가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이 은혜롭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지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을 지금 다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다 예스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선포하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땅에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에 있을 때 더욱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하거나 내가 낙심이 될 때 더 공격적으로 찬양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서의 아름다움을 혹시 아십니까? 용서의 아름다움? 용서의 아름다움,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것을 그 아름다움을 누가 보는 줄 아십니까? 당사자만 봅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만 그 아름다움을 봐요. 나머지는 모두 지적인 그 내용일 뿐이지 경험은 못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라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리기만 해도요 괴로워요. 용서를 하기도 전에 그냥 그걸 생각만 해도 괴로워요.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을 떼는 게 아니라 묵상하기 시작할 때부터 괴로워요. 나의 삶을 힘들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는 그 결단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겠어요? 그것을 행하는 자만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이와 똑같습니다. 찬양을 해야 그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한 몇 번 다녀왔는데 제가 단기 선교에서 늘 가장 최고로 은혜를 받는 시간은 언제냐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어떤 열매를 보고 선물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버림받은 땅이 아니구나. 이 땅이 하나님이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 땅이구나. 이 땅이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찬양하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찬양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선포하기 시작할 때만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제서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십시오. 찬양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 3계명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 3계명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계명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3계명 하나님의 이름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3계명을 기억하며 순종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